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아하게 올려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야외 연합 속회 또 지역사회 나눔과 남성 속회 연합 남선교회 수련회 중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알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목사인 저 자신도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1주년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노래하며 당시 사회의 참 믿음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교회가 교회되게끔 하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기 위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추구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시편을 몹시도 좋아했던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 말씀 첫 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그가 종교개혁을 꿋꿋이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은 시온의 노래 또는 시온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국 시대 때 아수르의 사네립 대왕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 들어왔습니다. 거의 함락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무기로도 군사 숫자로도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아주 위급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왕과 온 백성들이 다 마음 졸이면서 정말 연약해지고 낙심하고 있던 바로 그런 때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나가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 같은 역사로 아수르의 침공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노임받고 그렇게 풀려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시편 46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 산, 바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뛰놀고 빠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흔들릴지라도 걱정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 도성에 시내가 흘러 들어오고 있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은 새벽에 나가봤더니 벌써 이겼더라는 그런 경험을 표현한 것입니다.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더니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셨고 활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완벽하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문자적으로 강이 그 여러 시내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을 기뻐한다고 오늘 본문 중간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고 하는 이 생각은
이스라엘의 이 믿음은 그들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급박해도 그야말로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보호는 분명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아가는 믿음, 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은 이 부활의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증언하신 후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읽고 듣는 사람을 믿음으로 초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열어주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갑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표적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13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18장으로부터 21장까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생명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01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역시 믿음의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 마틴 루터가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작은 마을에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마틴 루터, 아버지는 루터가 법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다니던 시절 방학이 끝나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루터와 친구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비바람이 부는 날씨에 번개치며 벼락이 쳤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벼락 맞아서 새까맣게 타 죽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는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무서운 마음으로 밭고랑이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튀어나왔습니다. 자신의 수호신인 신을 부릅니다. 성 안나여, 저를 이 벼락에서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원하는 직업이 따로 있었는데 루터가 수도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몹시 불편해했고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화가 나 있는 아버지 때문에 마틴 루터는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겁나고 무서운 그런 존재로 고백을 하면서 회고할 때 마틴 루터가 자기가 늘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야 하는데 아버지란 이름만 나오면 그게 큰 부담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무섭게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주기도문이 자연스럽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루터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사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는 그 고민을 가지고 당시 교회가 가르쳐줬던 대로 금욕을 합니다. 업적을 쌓습니다. 공로를 세웁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아니 이제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순례의 길,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고 또 애써보지만 결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다 그가 탑 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빛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체험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경험, 흔히 빛의 경험, 탑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루터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확신이 루터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떤 큰 혁명을 이루고 거대한 꿈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구원의 문제 하나 붙들고 열심히 씨름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가르침은 당시의 로마 교회, 천주교회, 중세 기독교의 구원과는 믿음이 아니라 공로로 구원받는다, 업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과 충돌하게 되어서 아니라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언하게 되므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믿음 없는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루터를 들어 쓰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믿는 그런 믿음, 어떤 교리나 어떤 교조나 어떤 신조를 믿는 그런 믿음, 지식적인 믿음을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동사가 요한복음에만 98번 나오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 세 복음서에 나오는 걸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로 믿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믿는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한결같이 명사로 사용하지 않고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항상 동사,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항상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뭔가 행동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 신조를 믿는 믿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걸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입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죠. 아마 믿지 않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당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믿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잘 믿어지질 않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이렇게 안다, 승인한다고 했을 때 그런 믿음, 이런 지식적인 믿음, 이런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찬송을 잘하는 앵무새가 있는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집에 방문하면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소리가 들려서 두리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앵무새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찬송을 다 들은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해서 그 세 장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헌금 드리듯이 돈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주인인 이 할머니가 그 돈을 모아다가 아프리카 선교사에 선교비로 보냈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앵무새가 선교비를 더 많이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앵무새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그렇게 구성지게 잘 노래했는데 앵무새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거든요. 고백은 했지만 진리라고 안다고 그렇게 노래는 불렀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다. 구원받는 믿음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단계 두 번째는 바로 내가 믿는 바에다가 내 목숨과 생명을 맡기는 신뢰하는 믿음이 두 번째 단계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고 주님의 그 피가 나를 대속하셨음을 믿고 그 주님에게 내 생명마저도 다 맡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살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이 내 속에 살아가신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맡길 때 그때를 가르쳐서 신뢰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을 때는 결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됐는데 제 아내 처음 운전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차를 이제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운전은 제가 해서 아주 한가로운 주차장, 넓은 주차장 한가운데 갖다 차를 세워놓고 이제 여기 앉아서 운전하라고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했던 그 운전, 면허 따고 막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동을 걸고 이제 운전하는데 20초도 안 됐는데 차를 끌고 화단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이후로는 제가 절대로 운전대 잡는 거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저를 믿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맞네. 감사합니다. 저를 믿는 분들은 저에게 지갑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나한테 지갑까지 맡길 수 있어야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는, 내 생명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외주를 타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줄을 하나 매놓고 외주를 타는 블렌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줄타기를 합니다. 외줄타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 높은 나이아가라 폭포, 시끄러운 그 폭포 소리 위에서 줄을 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건너갔다 올 줄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믿는데요. 자, 그러자 이 블렌돈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좋으니까 제 무등을 타십시오. 제 무등을 타면 제가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등 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꼬마 하나가 제가 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꼬마를 무등을 태우고 건너갔다 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는 블렌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죠. 신뢰하는 믿음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 그냥 그분이 그렇대더라 라고 짐작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주님에게 내 목숨마저도 맡겨드릴 수 있는 이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세 번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계속 믿는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믿는다는 단어를 다 현재 진행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는 믿는다 표현하는 것, 그 말 앞에 계속 믿는다 이런 말을 써넣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구하라, 이것도 현재 시제형으로 돼 있으면, 현재 진행 시제형으로 돼 있어서 구하라, 그 지금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라 끝이 아니라 계속 구하라,
그러면 계속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했을 때 누구든지 계속해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생을 얻으리라. 다 이 현재 진행 시제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하실 때 계속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구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저희 두 아들 녀석이 이 부가인동에 있는 인후학사에서 이제 머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조르는 게 있었으면 뭘 조르는 거 아니? 스쿠터 사주세요. 오토바이 사주세요. 계속 졸라댑니다. 뭐 구하는데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저 전화할 때마다 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타고 다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참 위험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하니까는 그렇게 계속 구하니까는 결국에는 주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계속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가졌던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20년 전에 가졌던 믿음이 장래 여러분을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번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또 얻고 또 얻고 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한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충만히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당신의 삶을 충만히 살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을 신뢰하고 맡김으로써 질적으로 양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강조하는 것은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은 한 번 믿으면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해 괜찮아. 한 번 믿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오늘 계속 믿어야 되고 계속 생명을 누려야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며 이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우리가 믿는 진리에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신뢰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믿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써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인정만 하는 믿음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신뢰하며 맡기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믿어가는 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셨는데 날마다의 생명을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들고 이루어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전진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